세 번째로 조상의 호칭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홍수의 심판으로 살아남은 소수의 인간들이 또 다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같은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심각한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었습니다. 모두 자연스럽게 죄를 좋아하고요.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와 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도하는 세상은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바벨탑이죠. 높이 탑을 쌓아 탑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걸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악된 인간의 문명과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전혀 소망이 없는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백성 되는 사람들을 따로 일으키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을 따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새로운 인류는 표면적으로 기존의 인류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갑자기 머리칼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얼굴색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에게서 바로 머리칼의 색이나 얼굴색이나 키가 커지는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척 쉽습니다. 착 보면 저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배우자 고르는 것도 쉽고요. 딱 선보러 갔을 때 사돈될 사람 쫙 보고 지옥 갈 집안이네. 안 만나면 되는 겁니다. 목사를 청빙할 때 저거 가짜 목사인데 저거 지옥 갈 목사인데 장로를 선출할 때 저거 교회만 다녔더니 가짜인데 금방 알아보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인류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동일한 인종입니다. 다만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인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생을 가진 새로운 인종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인종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구원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새로운 인종, 영적인 새 인류. 그럼 이런 영적인 새로운 인종이 지금 어디에 많이 모여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을지라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교인들에게는 성령이 없고 교인들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간다?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한국에서는 대략 한 10년 전에 한국에서는 원조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었죠. 원조라는 말을 누가 쓸 수 있는가 이런 걸로 재판도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의정부인가요? 거기에 부대찌개 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부대찌개였는데 누가 원조 부대찌개 그러니까 원조는 난데 왜 네가 원조냐 하면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감자탕 집도 무슨 감자탕 하다 누가 원조 감자탕 그것 때문에 내가 원조인데 하면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원조 싸움에요. 참 재미있는 원조 싸움도 있었어요. 그물의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히딩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한국 월드컵 4강을 올려놓은 네덜란드 감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딩크가 유명하니까 충청도의 한 해수욕장 주변의 민박집이 갑자기 히딩크 민박 이렇게 간판을 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단 히딩크 민박 그러니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원조 히딩크 민박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제일 먼저 히딩크라고 했는데 왜 네가 그러냐면 또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원조라는 말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에도 원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영적인 인류의 원조가 누구인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원조입니다. 육신의 조상은 아닙니다. 혈통의 조상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장 먼저 구원받은 원조입니다. 그리고 그가 앞장서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로 부름받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순종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격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로 하나님을 위해 크게 일하는 사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목사가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은, 모세는, 여호수아는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을 했고 이렇게 설교하면 그것은 거짓 설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 감격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보다 먼저 조상의 호칭을 받은 노아를 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온통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을 더럽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방주를 지어 홍수의 심판을 예비한 노아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과연 무슨 재주로, 무슨 지혜로 다른 모든 99.9%의 인류가 범죄하며 살 때 혼자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에서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문장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죄짓고 사는 이야기를 쭉 해나가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문장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임하니 사람이 변합니다. 믿습니까? 은혜가 임하니, 은혜가 속에서 역사하니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다른 죄인들과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게으르다거나 우리가 완악하면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없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높고 철학이 많고 학문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고학력자들이 더 많이 구원받을 것 같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고학력자들이 더 많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고학력자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을 두냐 하면 이 생의 자랑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옛날로 말하면 가문, 문벌, 지연, 학연 이런 거죠. 요즘으로 하면 직장, 연봉 이런 거죠. 이런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이런 자랑거리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더 먼저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누립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를 이렇게 보면요, 가장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천민들입니다. 백정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양반들은 특별히 그 상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전도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서울의 역사가 오래된 한 교회를 연구해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초창기에는 백정이라든지 이런 천민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천민들로 말미암아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가 돼가지고 양반들이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양반들이 나와도 양반들은 체면이 있다고 내가 왜 천민들하고 한 자리에 앉냐 하면서 의자를 이렇게 기업자식으로, 미운자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강대상이 있고 이쪽은 천민들 앉는 자리, 이쪽은 양반들 앉는 자리 이렇게 놓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서도 교만하게 내가 너희하고 똑같냐 하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민들 가운데 교회 장로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양반들 가운데서도 교회 장로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담임 목사와 천민 출신 장로와 양반 출신 장로가 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운영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고 감격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라도 감격을 모릅니다.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그들을 먼저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지식 있고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부끄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를 바꿔서 성도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 은혜의 내용을 알고 감격하였고 그리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순종은 반드시 육신의 피곤과 손해와 고통을 유발합니다. 육신이 피곤치 않고 육신이 손해되지 않고 육신의 불편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순종은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 내 인생을 변화시킬 믿음의 역사와 진보가 될 수 있는 순종은 반드시 나에게 손해를 일시적으로 가져오고 나에게 불편을 일시적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한 믿음의 증거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먼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육신의 불편과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면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거꾸로 생각해 보죠. 전혀 순종이 없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은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 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완전히 거꾸로 얘기해보면요, 순종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깨달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가 될 수 있고요, 집사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즉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야겠다. 이 보통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창대하게 되겠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사람은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지구상에 살다 가는 사람 중에서 과연 그 이름을 존귀하게 남기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넘치도록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던 적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이때가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을 접하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 신이 진실한 신이고 이 신이 정말 나를 위하는 신이고 이 신이 정말 나를 복되게 하시는 신이구나라는 게 믿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믿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감격이 온 것입니다. 감격이 오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되는 불편한 순종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돌려보세요. 자, 저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당시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저기 페르시아만 바로 이쪽에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라크 땅이죠. 이라크의 남쪽 지방인데 옛날에 이라크 전쟁할 때 여러 다국적 군과 미군들이 굉장히 많이 공습한 곳입니다. 저기를 떠나서 저 위에 하란에서 또 오랜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머무른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아버지랑 같이 출발했는데 아버지가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에서 오래 머물면서 205세의 아버지가 죽자 그때 다시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렇게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때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도시 지역이었고요. 아브라함은 또 어떤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굉장히 신분이 있는 귀족으로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아브라함에게는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한 지식과 굉장한 문화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런 걸 시작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약육 강식의 시대였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법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서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기 아내, 아주 미모가 출중한 자기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가 자기 아내의 오빠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정도였어요. 이처럼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삶의 방식이 확보되어 있는 연고지를 떠난다는 것은 이 시대로서는 굉장한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출발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때문에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받을 복에 대해서 비전을 주시자 아브라함은 힘을 내어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비밀과 그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깨달아 알고 벌써 속으로 감격한 것입니다.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것을, 손해를 다 감수하면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유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서 감격하는 종교입니다.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순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다.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앓는 감격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면서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이제 초신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인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도 될 수 있고요, 신학교 교수도 될 수 있고 교회에서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즐겁게 예배드리고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헌신드리고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한 모든 것을 괴롭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좀 나은 사람일 수는 있겠으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이 땅에서 불편한 일들을 감수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